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특별히 또 하나님을 믿고 믿음 안에서 살다 보면 인생 속에서도 고난이 있긴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어려운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힘들 때 흔히 생각하는 것, 그것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도대체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성경은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섭리라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계와 인간을 하나님의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의도,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한다는 것이 참 힘들다는 것, 그것은 왠가 하면 인간의 생각이 하나님에게 이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은 하지만 정말 예수님까지 같이 똑같이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할 정도로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55장에 보시면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시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설명합니다. 전도서 3장에 또 보시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작과 마침을 사람이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일의 시작과 끝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하시는 시작, 그 끝,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가 우리의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오늘 당장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기도했지만 그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중에 그러나 분명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분명한 사실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도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는 중에 지난 주간에 읽었던 말씀, 다음 주간까지 계속 읽는 말씀 중에 등장하는 사람이 하나 있죠. 그 사람은 누군가 하면 요셉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그 섭리를 깨닫고 나서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확신하고 나서 분명히 다르게 살았던 삶, 확신하고 인생의 삶을 살았던 한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37장부터 50장까지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7장 19절에 보시면 형들이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요셉을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셉이 나중에 애굽의 총리로 등극할 때도 그 꿈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되죠. 꿈을 해석함으로 인해서 바로의 왕을 꿈을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 그러면 요셉, 요셉 하면 꿈, 이렇게 성경을 묵상하는 분들이 많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요셉을 보면서 한 가지 크게 오해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우리도 요셉처럼 큰 꿈을 가지자, 이런 표현을 종종 우리가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성경을 보게 되면 요셉은 한 번도 본인이 꿈을 꾸려고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내가 기대하는 것이 있고 바라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막 생각하다 보니까 꿈속에서 내가 생각했던 것이 막 이루어지는 그 꿈으로 등장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런 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요셉의 꿈이라고 하는 것은 요셉이 꾸기 위해서 꿨고 요셉이 계획하고 있었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꿈의 계시로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사람이 만들 수 있고 내가 꿈꿔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요셉이 계시를 받을 때,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때 상황은 아직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을 때입니다. 말씀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친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하시기도 하시고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또는 천사를 보내셔서 말씀하시고 꿈과 이상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시면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사람의 꿈과 야망을 이루는 것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게 되면 사람의 지혜로 알 수 없는 진리를 신이 가르쳐줘서 알게 하는 것이 계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해서 가졌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서 알게 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지금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어떻게 섭리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셉을 보면서 요셉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히브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노예로 팔려간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애굽에 갔을 때 보디발이라는 가정으로 팔려가서 거기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노예로서. 근데 노예로서 일을 열심히 했는데 얼마나 성실했든지 그를 통해서 그 보디발의 가정이 축복을 받게 됐습니다. 그 보디발이 그 요셉에게 자기 가정의 모든 재정이라든지 관리를 다 맡기게 됐습니다. 먹는 음식 외에는 모든 것을 다 맡겼다 그랬죠. 자, 그리고 거기서 열심히 일을 하는 중에 또 억울한 일을 또 당했습니다. 모함을 당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짓지 않겠다고 바르게 살려고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를 유혹했던 이 보디발의 아내가 결국은 이 자기를 거짓말로 모함으로 그래가지고 감옥에 가게, 제일에 가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왕실의 감옥에 가게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 신하들의 꿈을 해석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다 묵상했던 말씀이죠. 자, 그리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왕의 꿈도 해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다음에 요셉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섭리로, 그 지혜를 가지고 이제 그 나라를 잘 다스려서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제 흉년이 오기 전에 그 풍년 때 잘 관리하고 또 흉년을 잘 다스려서 결국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사람이 됐어요. 자, 그런데 그때 자기를 괴롭게 했던, 자기의 오늘 인생, 지금 인생까지의 그 고난의 시간을 갖게 했던 그 시작, 바로 형들입니다. 그 형들이 배고픔 때문에 거기를 찾아오게 됐고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형들을 만났을 때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형들에게 요셉이 오히려 위로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였다, 그런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그럼 요셉은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을까? 오늘 51절 말씀 한번 가서 다시 읽어봅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모든 고난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편애한다는 생각 때문에 요셉을 미워했던 거죠. 형들은 애굽의 노예가 되도록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 또 이제 다시 팔려가서 고난을 당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 노예로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버지로부터 큰 사랑을 받던 막내, 거의 이제 막내 아들이죠, 11번째. 그런데 그 아들이 그 고통을 받았어요. 자, 그리고 나서 그가 했던 행동을 보게 되면 오늘 성경에서 그 억울함 속에서 원망했다는 표현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요셉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성실했습니다. 그리고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보디발의 집에서 또 누명을 쓰게 됐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보디발과 그의 아내에 대해서 원망했다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주어진 환경에서 불평하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오히려 나중에 꿈을 해석하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시 기억하고 힘든 일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시간들을 잊어버릴 수 있게 해주셨다. 그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잊어버리게 하셨을까?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그런 빛이 나고 또 눈과 같이 희게 해주시고 또 진홍빛같이 붉어도 또다시 우리를 양털같이 희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죄가 있어도 다 하얗게 깨끗하게 해주시도록 잊어버리신대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뒤로 가서 말씀을 보시면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잊어버리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가능하면 오늘 있었던 좋지 않은 일들은 빨리 잊어버리세요. 로마서 12장 19절에 보시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원수들 있으세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진행 중이십니까? 여러분 원수 갚는 일을 직접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은 내가 할 일이다. 하나님의 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잡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을 불쌍하게 생각하고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요셉의 이 불평과 원망과 한이 맺힐 수 있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마음의 모든 악한 마음들을 다 잊어버리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잊어버렸다.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래서 므낫세라고 아들 이름을 지었어요. 여러분 나와 내 가정과 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나에게 때로는 내 가정에 우리의 삶 속에 교회 안에 때로는 어려운 일을 고난의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깨달았던 히브리서의 기자는 12장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 혼내게 되죠. 징계하죠. 그렇습니다. 징계하지 않고 잘못하는데 그냥 지나간다는 것은 내가 그냥 사랑으로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래요 라고 표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맞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하면 혼내실 수 있어야 돼요. 말로 혼을 내든지 징계를 주시든지 벌을 주시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결국은 깨닫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 5장 12절에서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고난당하고 있을 때는 우리가 할 일은 기도예요.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 하나님의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결국은 하나님의 그 모든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끄셔서 결과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이루어 주신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요셉의 고난은 수많은 생명을 구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성경을 보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시간 속에서 깨닫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결국은 더 깊은 의미로 보면 야곱의 모든 후손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의 12형제, 그 자녀들의 가문을 다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고난 가운데로 이끄셨고 그 고난을 통해서 그 가문을 살리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요셉은 예수님의 한 모형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요셉이 형제들의 손에 의해서 은 20에 팔려가죠. 우리 예수님도 제자에 의해서 은 30에 팔려가셨습니다. 이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형제들을 다 살려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의 죄값을 다 감당해 주시고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을 죄 가운데서 살려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이 애굽에서 자기들의 가족들, 자기의 모든 형제들의 후손들까지도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처소를 예비하게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다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하늘나라에 오르시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희들이 가야 할 곳 있어야 돼. 그곳을 처소를 예비하러 내가 먼저 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요셉이 죽을 뻔하고 노예로 팔려갈 때 요셉의 마음에도 원망하는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불평하는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우리는 종종 그 마음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래서 요셉은 원래 신앙이 좋았던 사람일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 보았던 말씀에 보면 요셉은 그 술 빚는 그 관원에게 자기 혹시라도 이제 왕이 자기를 그렇게 다시 복직시켜 주게 되면 내가 꿈 해석했던 것 잊지 말고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는 억울합니다. 내가 죄 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습니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요셉도 지금 억울한 것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억울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웠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하루아침에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3일 만에 복직이 됐지만 그 사람은 요셉을 잊어버렸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나서야 요셉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 2년 동안은 또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사람 의지했는데 결국 안 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내려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나중에 창세기 50장에 보시면 18절 이후에 형들이 요셉 앞에 엎드립니다. 두려운 마음에 엎드렸어요.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님,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원수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나니까 내가 그분, 나를 힘들게 했던 그분과 내가 싸워야 되고 내가 그분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원수를 갚아야 되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고 했지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지금 오늘날 모든 백성들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형님,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녀들까지 제가 다 돌보겠습니다. 케어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위로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의 고난은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더 깊은 의미로는 야곱의 후손들을 살리시고 그 후손들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일, 그 일을 해결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요셉이 노예와 죄수로서 겪었던 그 고통과 어려움, 그 괴로운 모든 것들, 그것보다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형들에게 당한 그 배신감이 더 클 수 있을 거예요. 저도요, 배신이라는 걸 한번 겪어봤더니 정말 힘들더라고요. 며칠 동안은 참 마음이 너무너무 슬프고 아프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요. 우리가 육신의 어떤 고통, 질병보다 사람에게 당하는 어떤 배신감이 있을 때는 정말 견디기 어려워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깊으신 섭리 가운데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우리가 그 고난의 가치와 의미를 깨닫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정말 내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분노를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고요, 우리의 마음에 먼저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세요. 여러분, 혹시 배신당해서 아픈 마음이 있으세요? 저한테 찾아오세요. 제가 겪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는 모든 고난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도록 사용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지금 요셉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고난이 있었어요. 이 고난은 다 하나님의 뜻이었어. 깨닫고 나니까 위로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사람은 그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견뎌내고 이겨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감당하기 힘든 고난을 겪으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히려 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주님 앞에 가까이 가셔서 그 고난이 우리를 통해서 선한 열매를 거두시는 일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재 겪고 있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와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달음으로 인해서 원한에 매여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오히려 위로하는 위로자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니까 이제는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5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고향집에 대한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나겠어요? 형들이 생각났겠죠. 형들을 생각한다면 요셉에게는 증오의 대상이었을 겁니다. 정말 그런 원수, 용서할 수 없는 원수가 어디 있어요? 자기를 노예로 팔았는데 죽이려고 했고,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그 형들을 만났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난 이후에 흉년이 들어서 형들을 찾아왔을 때 그 형들에게 45장 5절에서는 이런 말도 합니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형들보다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큰 구원으로 형님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형님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형들보다 먼저 보내신 것이니까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형님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누구라 그래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어요. 아버지 집에서 형들이 자기에게 저질렀던 그 맺힌 한을 잊어버리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용서할 수 있는 용서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 요셉은 자기가 겪은 고난이 형들의 미움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형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섭리 가운데서 나를 이쪽으로 인도하신 것이다, 그렇게 분명하게 받아들인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니까 사람을 미워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용서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떤 일들 가운데 관계 속에서 힘든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아파하지 마세요. 힘들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용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 애굽을 통해서, 바로 왕을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다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세요. 어떤 사람에 의해서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그래서 제가 혹시 목회하는데 성도님들이 저한테 목사님 요새 기도 열심히 하세요? 말씀 좀 보세요. 한마디 하시면 목사님 오늘 죽 썼죠? 그런 이야기 하면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려고 해요. 하나님이 그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기를 원하세요. 다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깨닫게 하시도록 하는 겁니다. 그것을 그 사람을 향해서 보게 되면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를 돌아보게 하시는구나. 그러면 다 기쁨이에요. 감사해요. 아, 나를 이렇게 더 성숙시키려는 방법이시구나.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과정들이 다 있었어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는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면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낳을 때 산모가 아이 낳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아이 낳는 게 힘듭니다. 그 아이 낳는 게 힘든데 남자들은 잘 몰라요.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 목사님이 저하고 제 아내하고 같이 이제 부부가 은퇴하신 이후에 제가 개척 목회를 할 때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러 다녔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모시고 식사를 하는데 가면서 저한테 그래요. 제가 허리 디스크로 한 달 반을 누워 있었거든요. 제가 그렇게 아팠는지 몰랐나 봐요. 목사님이, 아, 이 목사님 내가 허리를 다쳤더니 얼마나 아픈지 정말 죽겠어. 아기 낳는 것보다 더 힘든 것 같아.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이 목사님 어떻게 견뎠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목사님 그렇게 힘드셨어요. 힘들긴 했죠. 그래도 저야 좀 젊었으니까 아유, 목사님 연세 드셔서 허리 아파서 힘드시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옆에서 그러시더라고요. 아기 나 봤어? 아기 나 봤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아기 낳는 것보다 더 힘들다 그러시니까 그래요. 아기를 낳는 아픔, 그건 낳아보지 않으면 모르죠. 아픈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엄마들은 왜 그 고통을 산모들은 견딜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고통을 잘 견디고 나면 한 아기의 생명이 이 땅에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 섭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참고 견디는 거죠. 10개월 동안 정말 먹고 싶은 음식을 먹지 못하고 고통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고통을 견디는 이유는 태어날 그 아기에 대한 그 생명을 보면서 참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깨닫게 된다면 지금 당하는 모든 어려운 일들, 내가 겪고 있는 어떤 어려운 일들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견뎌낼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원수를 사랑해라. 그리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로마서에서 바울은 그러죠.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라.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세상적인 생각으로 하면 절대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참을 수 없죠.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나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가 용서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게 되고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 스데반은 자기를 죽이려고 돌을 던지는 무리들을 향해서 죽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은혜가 핍박받는 그들에게 지금 다가왔고 그 복음의 능력이 땅끝까지 전달되는 일에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기 때문에 참고 견디면서 오히려 저들을 위해서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고난을 합니다. 목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손이 찔려보지 않았겠어요? 저는 압니다. 제가 저희 아버님이 건축업을 하시면서 가끔 때로는 집을 막 고치시기도 하셨어요. 저도 망치질을 참 잘해요. 그냥 잘하겠어요? 망치질하다 제 손 여기를 수도 없이 찧어봤습니다. 못에 찔려봤고요, 나무에 찔려봤습니다. 그 아픔을 예수님은 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창에 찔리고 못에 찔려야 되는 그 아픔을 왜 모르시겠어요? 견딜 수 없는 고통이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이 자리를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의 자리에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셔야만 인류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섭리, 그 계획을 깨닫게 되시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세요. 내 뜻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오히려 반대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침을 뱉고 찌르고 피를 흘리게 하는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고통과 괴로움을 안겨주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면 그 사람이 누가 되었든지, 내 아내일 수도 있고 내 남편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 있고 자녀일 수 있고 나와 가장 가깝게 지냈던 이웃이었을 수 있고 때로는 성도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드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깨달을 수 있다면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도 가끔 어려운 일들을 관계 속에서 겪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의 신앙의 성숙도가 아직 나보다 더 연약한 어린아이와 같을 수 있어요. 또 때로는 내가 그렇게 연약하고 어린아이와 같아서 그분을 통해서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을 믿습니다. 이것을 내가 깨닫게 된다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는 마음이 생각이 들 때 내 마음에 오히려 질병이 되고 내가 오히려 인격적으로 상한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이제는 그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이 들 때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그분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만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당연히 그분을 용서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자가 되어서 용서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용서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나서 고난에 이제 매이지 않고 이제는 용서하는 삶을 살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큰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수고하고 열심히 일한 그 땅에서 번성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52절 말씀, 둘째 아들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52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수고한 땅에서 나를 번성하게 하셨다. 여러분,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사실은 내가 가진 건 많이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던 그런 땅이 아니었죠. 노예로 왔던 땅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처해 있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온 세상이 겪고 있는 가뭄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나니까 여전히 지금의 환경은 같은 환경이고 같은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됐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됐어요. 이것이 바로 다른 것입니다. 그 결과로 노예로 팔렸던 애굽 땅에서 총리가 된 것입니다. 원한과 분노 가운데서 내 몸을 상하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원수를 용서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큰 축복을, 번영의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것을 깨닫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셨는데 삶의 모든 방향들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육신은 좀 고통스럽고 힘들지 모르지만 마음엔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계십니까? 지금 겪고 있는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의미와 가치를 그 고난 속에서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과거의 원한에 맺혀 있지 마시고 원한을 다 풀어버리시고 갚으려고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루하루는 정말 좋은 일만 기억하고 살기도 바쁜 세상이에요. 정말 좋은 것들 기억하고 다시 찾고 다시 찾으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늘 지난날에 힘들고 어려웠던, 고난스러웠던 그 원수 같은 일들만 자꾸 기억하고 살아요. 빨리 잊어버리세요. 좋은 일만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만 기억하고 용서하면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지금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요셉처럼, 그 유혹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요셉처럼,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때로는 힘들지만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삶의 환경 속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참고 견디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누릴 때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번영의 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기준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분명히 믿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